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러러본다고 하는 말이나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나 앙망한다는 말이나 대동소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이면서 떠받드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갈급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우러러본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러러보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좀 잘하면 또 스승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원토록 우러러보고 앙망해야 할 분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 왕의 시인데, 그분은 통일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서 솔로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며 누구를 가장 많이 닮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단연코 1번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로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했었습니다. 무예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었고, 전술과 전략에도 역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문학적인 감각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 구구절절 읽어보시면 감탄치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시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적 소질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이고, 찬양을 즐겨했었던 사람이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품도 남달리 훌륭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교만을 부리거나 오만을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었고, 겸손히 사람 앞에 내려앉을 줄 아는 겸손의 덕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남다른 신앙심이 있었던 그런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품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훌륭한 다윗인데,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의 신앙이고 그 정도 인격이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일평생 평안하고 안전하고 춘풍에 돛달고 미끄러지듯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었습니다. 시련의 강을 건너야 했었고 고난과 고통의 가시밭길을 지나가야 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목말라하고 굶주려야 하고 참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았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다윗이 터득한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냐고 하면은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아하,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과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것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을 먼저 불렀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일, 하나님 찾는 일을 게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러러보았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의 노후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 왕만큼 그의 노후가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깊은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젖먹이 아기가 젖달라고 엄마를 바라보며 포채듯 바라보는 눈빛,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똥오줌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엄마의 도움으로만 먹을 수 있고 엄마의 도움으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기는 전폭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만 바라보며 엄마만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심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린 아기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이 험악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배고파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우러러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는 아이에게 젖 주듯 젖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러러본다고 하는 것은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영혼, 그 심정입니다. 다윗은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때는 사울 왕의 칼날에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차례였습니다. 압살롬의 칼날에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어쩔 때는 헐벗고 굶주려서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고달픈 세월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우러러보며 울부짖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러러보는 간절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마지막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넘어진 것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것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며 해야 할 것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유복했었던 사람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튼튼하지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는 많아서 거부가 되었지요. 아내는 현숙하지요. 자식 10남매는 잘 자랐지요. 좋은 친구들 있지요. 신앙심 좋지요. 덕망 높지요. 도대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욥에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룻밤 사이에 큰 환란이 몰아쳤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식이 하룻밤 사이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안 보입니다. 부인은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면박 주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사실 욥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욥이 어떤 영혼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을까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그 눈빛, 욥의 그 마음, 욥의 그 심정,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욥의 그 영혼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러러보는 눈빛을 보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자식 잃었습니다. 부인 잃었습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친구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바닥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것 다 잃었지만 하나 잃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시어서 이전보다 갑절로 행복하게, 이전보다 갑절로 복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 것 놓쳐도 하나님 놓치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하나님 잃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우러러보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악망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욥에게처럼 갑절의 은혜와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전정 태어내 보내는 어미의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군대 생활이야 죽건네 살건네 해도 저희들 시대에 비하면 호강에 초도 왕초친 것이요.
우리는 매일마다 몽둥이 안 맞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걸 일컬어 빠따라 그러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맞고 나야 이제 걱정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왜 이런 무식한 놈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대가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 시대에는 전쟁 시대잖아요. 이제 바로 전 시대가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찢어질 듯 두려운 것이요, 초조한 것이요, 이놈이 살아올지 죽어올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장독대에 정한 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불교인들은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여 불공을 드립니다. 부처님, 내 자식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오게 해주시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오게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러러보는 영혼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빚진 죄인이 그 빚 갚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IMF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젊은 과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삽니다. 남편은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생도라 그렇게 했는데 어찌된 판속인지 이 젊은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 그냥 죽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을 터인데 많은 빚을 그 마누라에게 남겨놓고 죽었으니 이게 큰일 나버린 거예요.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채주가 와서 이 과부에게 하는 소리가 언제 어느 때까지 이 빚 갚지 아니하면은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종으로 한번 데리고 가면 영원히 종입니다.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종이 낳은 자식이 또 종이 되고 그 종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이야 무엇을 알겠어? 살아있는 이 과부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쉽게 죽어서도 안 되지만은 남정네들 그렇게 많은 빚 남겨놓고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죽지 마라. 죽고 싶거들랑 빚 갚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채주가 와서 이제는 당신이 두 아들을 총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어린 자식들을 남의 집에 노예로 보내놓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래 봐도 대책이 안 서고 저래 봐도 대책이 안 서던 이 수넴 여인이 당신 남편의 스승이었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하는 눈빛이 너무도 애절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의 길을 가겠다고 당신을 따르던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니 이 일을 어째으면 좋겠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 집엔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네방네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오도록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르도록 하라. 그러면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니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애절한 눈빛을 엘리사 선지자가 바라보더니 이 일을 어쩔까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로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빈 그릇을 방에다 가득 가져다 놓고 방에 들어가서 작은 기름병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못 따르겠습니다. 이거 쪼르르 따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와. 그럼 어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죠. 기도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쩔까?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창피삼을 어쩔까 싶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겨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걸 쏟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따르는데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따라도 나오고 따라도 나오고 따라도 나오고 따라도 나오는 겁니다. 모든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그때까지 기름이 나오더니 빈 그릇이 없으니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릇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희들도 수냄 여인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부르짖고 갈망하면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비천했었던 야베스가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갈망하고 간구했었던 그 우러러봄입니다. 야베스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미 사람 노릇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렸습니다. 이걸 죽일 수 없어서 엄마가 할 수 없이 거두고 키웠는데 사람 노릇 못합니다.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지요. 자라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냉소받고 초소받고 비난당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다 자랐는데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어야지. 다른 자식들은 다 땅을 분배해줬는데 야베스는 도저히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안 줘버린 거예요. 몸이 성치 못하니 구걸조차도 힘든 거예요. 야베스는 너무도 환난도 핍박도 많고 근심도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목구멍에 풀칠조차도 할 수 없어서 날마다 구걸을 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베스에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슴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농사지을 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살이에 근심 없도록 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살이에 환난 좀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했었을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우러러보는 눈빛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절했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비천했던 야베스가 당대 가장 존귀한 인물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야베스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야베스처럼 존귀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권력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백들과 자기를 돕는다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사람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우러러봄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세상 것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세상 것 붙들러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붙들게 되어지면 그때는 다 얻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것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십시오. 사람과 의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주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와 복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되어지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잃게 되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적장을 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 것도 없고 그래서 칭송을 받으며 영광을 얻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통하여서 먼저 얻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내 눈에 티가 될 것이고 둘째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며 네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일편단심 바라보며 그를 앙망하고 우러러보게 되어질 적에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하나님 우러러보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얻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우러러보았었더니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되지 않습니까? 컬컬하고 목마른 인생이 잔잔한 물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며 기쁨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었고 눈물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멸시가 변하여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었다라고 그는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붙들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전쟁을 많이 했으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고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모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으로 건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가 겪고 경험한 것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하, 아무리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군사력이 우월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패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승산 없는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본 것이 옳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전쟁과 흡사합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생살이가 전쟁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생존 경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경쟁하고 살아야 하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의 영혼으로 우러러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쟁에서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옳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이 한때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쳐준 눈으로 한없이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애절한 영혼 가지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쏟아내 놓았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버리셨고 그의 죄과를 등 뒤로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따라 각지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눈처럼 희게 해주셨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자 간절한 영혼으로 주를 우러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너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라 그리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도처에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듯 그물을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기만 기다립니다.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놓고 덫을 놓고 걸리기를 기다리고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걸리거나 빠지면 잡아삼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었던 스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나다 장로교에서 파송된 분이죠. 이 목사님이 인도 밀림에 살고 있는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경책하고 바이올린을 들고 갔었다고 합니다. 한참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창칼을 번쩍이면서 자기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찔러 죽일 기세입니다. 당황하고 놀란 스칸 목사님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바이올린을 들고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을 합니다. 눈을 찔끔 감고 찬양을 계속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영혼으로. 금방이라도 토인들이 창으로 찔러 죽일 것 같은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소름이 끼칠 듯 무섭죠. 아무 대책이 없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절을 찬양했습니다. 또 2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을 찬양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 토인들이 전부 다 스칸 목사님 주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더라는 것이에요.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토인들이 뒤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역경과 고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애절한 영혼으로 우러러보게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인도자 성령님을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인즉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보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찬양하며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